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노장투원 엘리야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짬뽕은 불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짬뽕 불맛이라니 중국집도 아니고 이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짬뽕의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재작년에 농심에서 짜왕이라고 하는 짜파게티 후속작, 그러나 짜파게티와는 차별된 프리미엄급 라면 짜왕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심 짜왕은 시장을 석권을 하고 프리미엄 라면에 문을 열었죠. 그것을 보고 오뚜기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라이벌로 내세울 만한 상품이 없는 겁니다. 오뚜기 라면은 뭐 참깨라면 정도가 있죠. 오뚜기에서 짜왕을 겨냥해서 내놓은 상품이 견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진짜장입니다. 한 달 만에 진짜장을 출시를 급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따라가기 식의 그런 짝퉁이 통하겠는가 라는 냉정한 시선과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장을 내놓고 당연히 재미를 못 봤죠. 짜왕에 밀려서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장으로 포문을 연 오뚜기에서 진 시리즈 두 번째 진짬뽕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진짜장에서 이제 재미를 못 본 오뚜기에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짬뽕을 진짬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메뉴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짬뽕은 중국집에서 제대로 된 짬뽕을 먹어야지, 라면은 짬뽕과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맛있는 짬뽕을 재현하기 위해서 북경에 수백 번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불맛, 그 웍의 비밀, 불맛을 내는 웍의 비밀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일본에 가서 면발에 대한 연구. 자, 라면과 짬뽕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연 해야 될까? 결국 짬뽕 라면은 결국 라면인데, 짬뽕 라면이 아니라 짬뽕을
재현하고 싶었던. 왜냐하면 짜왕이 재미를 본 것은 짜장면, 짜파게티가 아닙니다. 짜왕은 짜장면입니다. 아, 집에서도 라면으로 짜장면에 거의 준하는 이러한 걸 먹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라면의 패러다임을 깨버린, 그런 틀을 깨버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라면이 아닌 짬뽕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면발을 연구하고 중국에 가서 불맛의 비밀을 연구하고 한 끝에,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우리가 진짬뽕을 먹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짬뽕의 면이 칼국수면처럼 굵습니다. 라면 면과 다르게 면이 넓적한 면이고, 그리고 라면을 다 넣고 나서 조미유라고 하는 그 고추 기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으면은 불맛이 나는 거죠. 그 불맛을 소스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짬뽕이 나오고 나서, 왜냐하면 짬뽕을 연구하다 보니까 짬뽕의 핵심이 뭐예요? 불맛이다 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스로 대체를 해서 라면에 없는, 기존에 없는 불맛의 그러한 소스를 끝에 뿌리면 정말로 짬뽕, 라면인데도 불구하고 짬뽕에 가까운 그 불맛을 거의 제대로 재현을 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덕분에 진 짬뽕이 출시된 지 그 바로 다음 달에 시장에서 넘버원을 찍습니다. 판매량 1위를 찍고, 그리고 마트마다 진짬뽕이 동이 나서 팔 수가 없는 품귀 현상이 전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진짬뽕, 진짜장, 진짜장은 별거 없었지만 진짬뽕으로 오뚜기가 크게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안 꼽는 찐빵, 불맛 없는 짬뽕,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좀 어렵습니까? 맛이 없다. 핸드폰 없는 삼성, 핵심이 빠졌다. 안고 없는 찐빵,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 공통점, 이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예, 쓰레기. 껍데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쓰레기. 예. 정답입니다. 쓰레기. 바로 그거죠. 예. 쓰레기. 맵지 않은 쭈꾸미, 불맛 없는 짬뽕, 핸드폰 없는 삼성, 쓰레기. 안고 없는 찐빵, 다 쓰레기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많은 날을 기한을 추측을 해본다면 3년 정도라고, 3년 반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장 2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한테 말하고 나서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우리나라에 2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납니다.
물이 많은 우리나라도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온 관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니까 짐승들이 다 갈사하는, 목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이제 더 이상 사람조차, 동물이 죽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죠.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그 분노와 스트레스와 짜증, 우라를 어떻게 풉니까? 아합이 선지자들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비가 안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찾는데 엘리야는 어디 갔어요? 그리심 시냇가에 짱 박혀 있죠. 이걸 사이드를 깐다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사이드를 깐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심 시냇가로 가서 이제 은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심 시냇가의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전혀 살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바위 골짜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심 시냇가에 짱 박아 두고, 사람은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로 삼각 김밥을 날마다 공급해서 거기서 엘리야가 버티고 있으니 사람들이, 군사들이, 아합의 군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못 찾은 아합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엘리야를 찾으러 나간 김에 열받아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운영하던, 가르치던 선지 학교, 선지 생도들과 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일 때, 잡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지자가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사라진 그 빈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포함해서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밀리 네임이 있습니다. 저는 배씨가 패밀리 네임입니다. 모두 우리가 다 이 성이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군지 어떤 가문인지를 증명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성에 해당하는 패밀리 네임에 해당하는 누구누구의 아들 요셉이다, 누구누구의 아들 예수다, 누구누구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반드시 누구누구의 아들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성이 없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요. 갑자기 17장에서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그냥 17장 1절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디셉이 고향인
엘리야가 이렇게 성경은 그냥 엘리야의 출현을 대충 말함. 되게 뭔가 구린 게 있는 것처럼 갑자기 검은 별처럼 등장하는 엘리. 왜 엘리야가 등장할까? 자, 17장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엘리야가 등장을 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엘리야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같은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요리사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요리사구나, 불맛 장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맵지 않은 쭈꾸미, 안고 없는 찐빵, 불맛 없는 짬뽕, 그리고 11기상 18장의 이스라엘. 공통점은 하나같이 쓰레기라는 것. 자, 여기에 불맛을 내주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핵심이죠. 그렇게 불맛이 사라진 그 배경에 대해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전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문을 건축하고 성을 쌓는 건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고 집안이 어떻게 했어요? 절단이 나버렸죠. 그런데 이 일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펴봐야겠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한 예언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사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쌓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예언했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누구든지 맏아들을,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예언했죠. 그 예언대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다가 맏아들을 잃고 정확하게 성문을 다시 재건하다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그러면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16장 열왕기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34절에 히엘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자식들이 돼진 이야기를 갑자기 성경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바로 엘리야의 등장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온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라고 어떤 특별한 그러한 요원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추측되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올 수밖에 없었던,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영적인 배경이 바로 34절 시엘의 재건, 여리고성 재건.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관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자 제 첫 번째 성읍, 동시에 제일 강력한 성읍, 이 여리고성이죠. 근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런데 그 정복할 수 없는 성을 누가 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냥 돈 것밖에 없죠. 네. 그거는 전쟁이라고 할 수 없죠. 네. 복싱을 하러 링에 올라갔는데 그냥 공치고 스텝만 밟으면서 링을 한 바퀴 돌았는데 상대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뭔가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았는데 끝났다. 왜냐?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됩니다. 지가 한 게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개를 쳐들 필요가 없습니다. 눈 깔어.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된다. 자, 이것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밟아놓으신 여리고성.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어떠한 그런 상징과도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밟아 놓으셨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할 것이고 박살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괴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박살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땅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재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역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사람이 왜 세웁니까? 미친 거죠. 반역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아야죠. 뭐 배가 고프던 그런 그 같은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겁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누구라도 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날에는 집안이 어떻게 된다? 절단난다. 작살날 거다. 맏아들이 죽고 막내아들이 죽고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가 끊기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그 가문이 삭제당하는 거. 순삭이죠, 순삭. 그런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습게 여기고 있죠. 까먹었든지 관심이 없든지 우습게 여겼든지 하여튼 재건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난 시간이지만 얄짤없죠. 말씀대로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 그대로 히엘의 아들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으면서 집안이 순삭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적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라라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인간의 손으로 망가뜨리는, 반대로 반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마태이가 가버린 이스라엘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완전 이거는 마태이 같죠? 왜 이렇게 됐는가? 자, 그럼 16장에 보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29절도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오므리가 나옵니다.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오므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인물이죠. 이 악마의 세계, 사탄의 세계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충실한 종입니다. 오므리. 무리무리 오므리. 오므리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므리가 있었죠. 유다 다윗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아사 왕이 죽고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므리라고 하는 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족보도 없는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니까 어떻게 쿠데타를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군대 장관급이었던 오므리한테 부탁을 해서 반역한 시므리를 제거해 달라고 이제 제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제거하고 제압하고 상황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오므리는 상황을 정리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짜져야죠. 그런데 지가 왕이 돼버려요. 미쳤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투표를 해서 왕을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고, 바보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그럼 투표해. 그렇게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 그거는 참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유능한 사람이 리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강력한 사람, 그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무리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보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그럼 네가 해라 하다가 능력도 없는 그러한 인간이 쓰레기 같은 놈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해요. 망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인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래서 천자죠. 이러한 시스템을 천자. 하나님의 신이 정해준 그러한 가문이다. 그래서 왕이다. 그래서 이거를 로얄 패밀리라고 합니다. 로얄 패밀리. 그냥 패밀리가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로얄 패밀리. 그래서 태생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늘이 정해준 가문. 그래서 중국에서는 천자다. 하나님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천자는 왕의 가문은 일반 백성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피를 섞을 수 없습니다. 이 왕의 가문의 피를 로얄 블러드라고 하죠. 이 로얄 블러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로얄 블러드, 로얄 패밀리로 이어져 오는 그러한 왕인데, 왕의 가문인데, 지금 족보도 없는 개족보 오므리가 왕이 되어버렸죠. 네. 족보도 없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오므리가 지멋대로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짓이 개판이겠죠. 그래서 오므리가 뭘 했습니까?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일산을 샀습니다. 세일산을 사서 왜 세일산을 샀느냐?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의 수도를 얻었습니까? 성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데 갈릴리를 지나서 쭉 따라오다가 좋은 땅 다 놔두고 예루살렘 베델까지 와서 거기서 장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지점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껏 감당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냥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뭐 배산임수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던 곳입니다. 네. 바로 거기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지금 오므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개족보죠. 네. 개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군부 출신 이 개족보 오므리가 자기는 어떤 신의 정당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낄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겠다 생각을 해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면서 동시에 천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적들이 올라올 때 요격하기 쉬운 그러한 고지대에다가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공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정말인가가 궁금하다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함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고 있던 오므리가 군사적, 전략적 그러한 유리 이점을 흉내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다시
도읍을 왕궁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있는 세일산을 은 2달란트로 사서 은 2달란트면은 산을 사기에는 좀 적죠. 네. 아무래도 금 2달란트도 아니고. 그 얘기는 뭡니까? 산이 쓰레기라는 얘기죠. 쓰레기 같은 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짓고 수도를 거기다가 해버립니다. 그것이 원래 이제 세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따서 세멜, 이것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아니, 자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옷과 미음, 이 모음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모음 R을 붙이면은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일산 위에다가 세멜이라고 하는 수도를 짓고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탄생의 배경이죠. 자,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왜? 나는 계적 보니까. 네. 나는 군부 출신의 개잡놈이니까 새로운 나라를 지어서 내가 새로운 정통성을 얻어야 됩니다. 네.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그래서 세멜산을 사고 세일산을 사서 거기다가 세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사마리아 성을 만듭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종교가 필요하죠. 네. 새로운 종교. 네. 그때 이 오므리가 보기에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이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는 지중해의 섬에 본고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입니다. 페니키아 해적들.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성읍들은 고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들인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민족은 지중해 섬들을 근간으로 해서 해적질을 하고 무역을 하면서, 특히 이 페니키아 민족이 무역을 할 때 주 아이템이 무엇이었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시장의 선구자죠. 왜냐하면 뭐니 해도 돈은 사람 장사가 제일 아닙니다. 사람 장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얘기는 개나져 버리고, 돈이 되면은 사람이라도 갖다 팔아버리고 하는 것이 돈을 신앙하는 그러한 이 페니키아 민족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은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입각해서 네. 영국의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영국 밑에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에 양쪽으로 큰 기둥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기둥을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면은 세계의 끝이다. 그래서 무적행 절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절대 그 지브롤터 넘어서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페니키아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돈 벌기 위해서는 어디 지옥이라도 간다. 그래서 지브롤터를 넘어서 최초로 아프리카를 넘어 인도까지 갔던 그러한 민족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하면, 왜 사람 장사를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고, 네.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지금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초호화 요트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이다. 돈 이 정도 벌었으면 내가 가시지. 그래서 그 당시에 두로를 까뚜로라고 불러라.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네가 미쳤구나. 네가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오르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경고를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그 당시에 두로가 스스로
이 정도 돈을 벌었으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나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의 왕, 이 히람이었습니다. 이 히람의 딸이 이세벨이죠. 그래서 오므리가 신생 국가로서 다시 출발을 할 때 뭔가 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과거에 믿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깨나져 버려야 되고 필요. 다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백을 찾기 위해서 두로와 페니키아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 페니키아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므리의 아들이 페니키아 공주하고 만날 일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에 무슨 사랑이 있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냥 정략 결혼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데 이세벨은 진정한 원조 김치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히람 왕과 그 당시 두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미쳐 돌아가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완전히 마탱이 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란 이 공주는 지금 땅콩갑질에 비할 수 없습니다. 아, 땅콩같이. 땅콩갑질, 돈 좀 있어서 땅콩갑질을 하고 그 요즘에 나오는 갑질, 네. 사모님 이런 것들은 유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무역을 하던, 노예무역을 해가지고 사람을 벌레처럼 마트에 그냥 오이처럼 생각하던 그러한 이 두로 사람 중에서도 공주 이세벨은 사람을 쓰레기도 취급 안 하는 그런 진정한 김치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던 이세벨이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미친년이죠.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인데 할 줄 아는 거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스스로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두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은 그리스 쪽에 영향을 받아서, 왜냐하면 두로는 해상무역을 주업으로 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두로의 식민지가 카르타고입니다. 두로가 스페인 쪽을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세운 나라 카르타고입니다. 나중에 카르타고가 로마를 16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쑥대밭을 만들면서 카르타고의 그 유명한 누굽니까? 한니발이 로마로 넘어가서 게릴라를 펼쳐서 16년 동안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래서 로마가 이 카르타고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죠.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유명한 120년 동안의 포에니 전쟁입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전쟁 넘버 3 안에 뽑힌다는 포에니 전쟁이 바로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인데, 이 카르타고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러한 모든 문물을 이미 페니키아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의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핵심은 뭐냐면
신들입니다. 네, 신들. 제우스 신, 포세이돈, 또 하데스. 하데스, 헤라클레스. 그리고 아르테미스. 아, 이 이제 미의 여신이죠. 네. 아뎀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두로 이 페니키아도 그리스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특히 아데미 미의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뭘로 바뀌? 이 어떤 것이 특징이냐면은 난교가 특징입니다. 집단 난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아테미 신을 많이 선호했던 까닭은 아데미 신의 목사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 여자 목사들, 여자 사제들과 섹스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아데미 신을 찬양하는 예배예요.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서 예배도 드리고 분가분가도 하고 그리고 아테미 이 목사들, 사제들은 전부 미인들만 뽑습니다. 못생기면 안 돼. 못생기면은 예나 지금이나 국물도 없다. 그 당시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왜 미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서 창녀를 만들어서 아테미 신의 사제를 만들어. 성전에 모여서 집단 난교를 벌입니다. 끝내주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라면 좋아할 만한 신앙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히트를 치고 있었던 이 아데미 신, 아세라 신으로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싫어하겠지만 남자들은 참 좋아하는 신.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자벨라가 자기의 신을 갖고 그리고 또 이 두로 사람들이 믿었던 페니키아 민족이 믿었던 절대적인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포세이돈의 짝퉁이죠. 폭풍과 천둥의 신입니다. 토르의 짝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해상 국가이기 때문에 폭풍이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신한테요? 폭풍의 신한테. 그게 바알신. 자,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페니키아 민족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옵니다. 그 조건은 뭐냐? 내가 그쪽에 갈 테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 많는 국가에서 시집을 오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아니요. 혼수가를 갖고 오겠죠. 네. 지금도 좀 괜찮은 집 검사나 뭐 이런 네. 남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자가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 키 3개는 필요하겠죠? 맨몸으로 딸랑딸랑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가 뭐 김태희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페니키아 공주 이자벨라가 돈을 싸들고 오는 겁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위해서. 대신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뭘 해줘야 됩니까? 이자벨라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죠. 이자벨라가 요구하는 거. 내가 너한테 갈 테니까 너는 내 종처럼 말 잘 들어. 예배 드려. 나랑 같이 예배 드려. 바알 신에게. 자, 그래서 16장 3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누가요? 아합이요. 그 위에 30절을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면서 사람의 왕 에빨의 바알이죠.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을 아내를 삼는 조건이 뭐냐면 바알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혼수 조건에 왜? 너는 계족보 잡놈이고 나는 두로의 딸 공주니까 페니키아 공주니까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김치녀인데요. 조건도 된장이죠. 나를 얻은 대신에 바알에게 예배해라. 근데 오므리는 신앙의 족보가 없는 그런 개 잡놈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덜컥 예스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 신과 계약하는 그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돼질 운명일 때 바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다 갈아 마셔버려. 이 히브리 민족들 다 갈아 마셔버려. 이렇게 너희들 다 모조리 다 씹어먹어주겠어. 금리빨만 빼고 다 씹어먹어주겠어. 이렇게 바로가 이를 빠득빠득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그리고 와서 계약한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계약한 것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들의 뭐가 돼요? 수호신이 너희들의 신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대신 너희들은 내 법에 따라야 한다. 내 규율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계약서 써가지고 돌판떼기 딱 주면서 계약 컨펌하죠. 그런데 완전히 그 계약이 깨지는 것이 바로 여기 16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죠. 왕은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 이세벨과 돈을 따라서 정략 결혼을 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끝났죠?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다가 못을 치듯이 히엘이라고 한 왕의 머리가 그러니까 밑에 백성도 볼 것이 없습니다. 백성 중에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아놓으신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건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자, 이러한 상황이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퀴즈를 낸 겁니다. 맵지 않은 쭈꾸미, 불맛 나지 않은 짬뽕, 안 꼽는 찐빵. 열왕기상 16장의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다 공통점이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불맛이 필요합니다. 왜 짬뽕은 불맛이니까. 불맛을 내기 위해서 불의 요리사, 불 전문가죠. 엘리야가 17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엣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 안 올 거다. 얘는 끝났다. 다 목말라 돼질 거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버렸을 때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비를 안 내리면은 바알한테 빌어봐라 이거죠. 니네가 섬기는 폭풍의 신, 비의 천둥의 신, 마른 하늘에 벼락만 치면 뭐하겠어? 비가 와야지. 토르를 부르던 아스가르드를 쳐가든 예배를 하든 불라 이겁니다. 네. 아세라를 부르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아데미는 미의 여신입니다. 네. 아르테미스. 그런데 이 아세라는 거기서 파생된 짝퉁입니다. 다산의 신. 왜요? 이걸 많이 하면은 애가 많이 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집단 난교를 하면은 뭐 버려지는 낙태된 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산의 신. 아세라 신한테 빌든 풍요의 신. 그래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한테 빌든 바알 신한테 빌든 빌어라. 비가 오나 한 방울이라도 오나 이슬도 없을 거다.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자연 건조가 되는 거죠. 마른 오징어처럼 다 변하는 거죠. 왜요? 하는 짓들이 오징어 같은 짓들을 하니까. 자,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아합은 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죠. 그리고 엘리야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근데 이미 그리심 시냇가로 사이드를 까고 있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모의 지역에 사이드를 까는 엘리야를 아합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애꿎은 선지자들을 싹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진짜 끝난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을 가보면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합이 이스라엘 방방곡곡 뒤지다가 엘리야를 찾고 기동 타격대를 보내는데 50인 장과 50인의 군사가 엘리야를 찾으러 왔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꺼져. 불. 이러니까 다 타죽죠. 소대, 2개 소대 병력인데 그냥 제가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해도 엘리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 발로 걸어서 자수를 하는 것처럼 아합에게 옵니다. 아합이 딱 걸렸어. 너냐? 엘리야 너냐? 이스라엘을 이렇게 엿먹이는 너냐? 했을 때 아합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성격도 불입니다. 네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거지. 너와 네 애비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바로 받아치죠. 한 선지자가 왕한테. 그 당시 아합 왕은 끔찍한 악한 왕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만치도 여기지 않는 그런 왕 앞에서 이렇게 꾸짖을 수 있다니. 성격이 정말 소주를 한 대병 먹은 것처럼 아합이고 이세벨이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꾸짖습니다. 불맛을 내려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냅니다. 왜요? 불맛을 치기 위해서. 갈멜산에 다 모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맛 요리를 합니다. 정말로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그렇죠?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재물.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상황이죠. 거기에
불맛을 내버리죠. 네. 진짜 불입니다. 이거는 불맛 소스가 아닙니다. 진짜 불로 싹 태워버려서 불맛을 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여기서부터 살아난다.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엘리야가 언제 와야 됩니까? 엘리야가 언제 와야 되냐? 말라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임간사님 읽어주세요. 크게.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엘리야는 언제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예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렇죠? 음식에 비유하면 어떤?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가게. 음식물 쓰레기 가게. 쓰레기통에 가기 전에 음식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심사위원이 먹고 됩니까? 버리죠. 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쓰레기네. 버려야지 하기 전에 엘리야가 마지막에 재생하기 위해서 불맛을 내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오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시대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엘리야가 왔는지 모르냐.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얘기합니다. 왜요? 쓰레기니까. 영적 쓰레기 상태니까 엘리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시대마다 옵니다. 계속해서 오는데 엘리야를 본 적 있습니까? 엘리야를 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 치면 김엘리야 목사님 나옵니다. 엘리야를 못 봤죠, 우리. 왜 못 봤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야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엘리야 생각할 때 엘리야는 불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앞에 예수 앞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막 불로서 어떤 큰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임무. 이것이 엘리야의 주 사명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죠. 왜? 내가 갖고 싶으니까 능력을.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왕처럼 살고 싶으니까. 오므리가 되고 싶죠, 우리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대에 투입하신 이유는, 불맛을 주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세례 요한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이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 아합의 시대와 열왕기상 16장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마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미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부패와 타락과 변질의 상태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는데 정말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처럼 오늘날의 상황이 그런데 당연히 엘리야는 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보내실 것입니다. 왜요? 뭘 위해서요? 돌아오게 하기. 능력이나 어떠한 큰 쇼맨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엘리야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엘리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무엇을 위해서요? 돌아오게 하고. 무엇으로부터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물질, 맘모니즘, 이 세상에 투입한 이 세상의 문화, 이미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세상의 문화와 음란의 문화와 거짓의 문화와 폭력의 문화와 쾌락의 문화가 너무너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의 발전들, 매체의 발전들, SNS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돌아서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이킵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지도 그 위기와 심각성조차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세대, 주님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지금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지,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집안이 박살난 저 어리석은 자를 보면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악한 공사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 박살냈던 쓰레기처럼 만들었던 지난날에 끔찍했던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 오늘의 우리의 이 영적 무지함과 이 차가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우리의 심령,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주님의 열정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있는 마치 좀비와 같은 이 영적 상태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관심도 없고 오직 우리의 성공과 오늘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하여서만 매진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우리의 삶에 주님 엘리야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만지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저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골포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